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뒤에 분과도 한번 인사해 보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권투 선수들 중에서 했던 말을 제가 기억합니다. 링 위에 올라가서 상대편의 눈을 보는 순간 느낀답니다. 내가 졌다. 내가 이긴다. 이게 그냥 온답니다. 그 촉이 온답니다. 눈빛을 보는 순간 안답니다. 어떻게 이 친구가 링 아래에서 땀을 흘렸고 어떻게 애를 썼고 근육을 또 훈련을 받았는지 보는 순간 그 눈빛에서 제압이 된답니다. 그걸 링 밖에서 훈련된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링 위에서 그냥 표현해 보는 거지, 이미 전쟁은 싸움은 링 올라오기 전에 끝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와의 싸움인 거죠. 그게 이미 상대방과의 싸움을 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아니고 사실 나하고의 싸움이 진정한 싸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자리하는 두려움을 이길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12 정탐꾼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12 정탐꾼이 이렇게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성읍 무기를 봤어요. 자이언트 거인들을 봤어요. 경제력을 봤어요. 풍성한 그 두 사람 어깨에 짊어지고 와야 될 만큼의 그 엄청난 포도의 크기를 봤어요. 제가 조국 집사님 그때 사진 보여주신 거 보니까 정말 진짜 크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포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들이 그냥 단순히 연약해서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지파에서 대표로 뽑은 사람들이에요. 똑똑하고 유능하고 능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분석력도 있고 모든 것에 탁월한 사람, 딱 한 사람 뽑은 거예요. 지파장이 될 만한 사람 뽑은 거라고요. 그 지파의 리더예요. 완전 리더예요. 모든 걸 정확히 볼 줄 압니다. 정확히 본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우린 메뚜기다. 그들 앞에서 아무 힘도 못 쓴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의견을 내놓기 시작하죠. 여러분, 내가 메뚜기다, 우리가 메뚜기다 이런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반응은 굉장히 심각했죠.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애굽 가서 노예로 살다 갑시다. 남자 나면 나일강에 던지면 그냥 죽으면 죽고, 이렇게 우린 이렇게 죽기보다 그냥 가서 노예로 밥 먹으면서 그냥 가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요. 그러자 이들이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라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현실 감각이 없어서입니까? 분석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12 정탐꾼들은 이걸 봤대요. 세 가지의 질을 봤대요. 그라운드를 봤고, 거민을 삼키는 땅을 봤고, 그레이프, 그 엄청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을 봤고, 자이언트, 그냥 우리를 한 방에 어떻게 해버릴 것 같은 그 큰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근데 그 10 정탐꾼이 보지 못한 한 가지의 질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봤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갓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래? 그래 문 닫고 꽝 들어가는 사춘기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해준 게 나한테 뭐가 있어? 그리고 막 온갖 화를 다 내면서 집 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 아이를 보면서 수치감, 모멸감, 배신감, 절망감,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지금까지 예수 믿은 건 뭐고, 지금까지 자식 키운 건 뭐고, 남편은 사랑 못 받고 자식한테 인정도 못 받고,
그 속에서 그 아이를 붙잡고 있고 그걸 보고 계시고 지금 날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열정탐꾼을 향해서, 아니 그 말에 그냥 주저앉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굵은 글씨만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위에 보면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무 당당하게 외치는데 이게 정확히는 38년 전 여호수아 갈렙, 즉 40년 전 광야 생활할 때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 고백이었는데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 땅을 차지해 들어가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이제 성취하러 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거 하고 싶어서 지금 120년을 온통 여기에 다 쏟아부은 그 땅을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읽어볼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성경 어디에도 강하고 담대하라를 이렇게 강조한 구절은 없어요. 이런 장면도 없고.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 같아요? 두렵고 무섭고 놀랐어요. 40년 전에 안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호수아 혼자 믿음이 떨어진 건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했을 때보다 제일 믿음이 좋은 상태인데 그럼 여호수아만 후퇴했나? 왜 이럴까? 여호수아 안에 다른 두려움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 두려움이 40년 전에 불타올랐던 그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 집어삼키고 이제는 꼼짝 못하고 어찌할 바 몰라서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와의 첫 번째는 비교의식이 있다고 그랬죠? 모세와의 비교의식이 있는 거죠. 내가 이 백성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을까? 모세는 여기까지 인도했지만 내가 그분하고 다르지 않나? 그분은 하나님을 뵙고 들었고 인도받은 분인데 그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불꽃에 타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모세를 대적했던 이 사람들이 날 쫓아올까?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은 노예 출신인데 모세 리더는 왕자인데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모세라는 그 거대한 리더십 아래서 위축감, 열등감으로 막 꼼짝을 못하는 여호수아. 내 부족함에서부터 시작된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내면 깊이 아마 40년간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때문에 또 상처들이 올라와서 상처와 열등감이 뒤덮여서 그냥 두려움의 영이 여호수아를 꽁꽁 묶어버린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우울증 또 대인기피증 걸린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아이들이 깔깔깔 웃기만 해도 쟤들이 날 비웃는 것 같대.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쟤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두런두런 얘기하면 내 얘기하는 것 같대. 내 뒷담화하는 것 같대. 그냥 알아서 쓰러지고 알아서 무너져. 가만히 있어도 뭐 적군이 쳐들어 그런 거 안 해도 여호수아는 혼자 한 발자국도 못 내밀겠어. 여호수아 마음속엔 오류가 하나 있죠. 모세는 가능할지 모르나 나는 안 된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건 믿음이에요. 두려움은 믿음이에요.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조롱받을 거야. 사람들이 날 우습게 여길 거야. 나는 불행해질 거야 라는 믿음이에요. 모세는 그럼 얼마나 어떤 상태였길래 이렇게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이러시죠. 모세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어떻게 인도해 냅니까? 모세가 물어봐요. 왜일까요? 모세에겐 상처가 있죠. 내가 왕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려고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따라왔어요. 여러분 목회를 시작했는데 한 명도 안 와. 근데 어떻게 이게 참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우리 굵은 글씨만 좀 읽어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그 상처가 올라오니까 아니야, 내가 함께 있을게. 그러자 모세가 주여 당신과 함께하면 갈 수 있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시어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말 못한대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같이 읽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말도 능하고 항하는 일도 능한데 좀 말 못하는데요까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40년간 사람도 못 만났고 양만 보고 다니면서 리더십인 줄 알았어요. CEO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40년간 휴지 줍고 다녔어요. 당신 다시 한번 기업을 운영해봐. 못하는데요. 할 말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완전 짓눌려 버렸어요. 나는 안 된다는 열등감이 모세를 확 뒤어 덮었어요. 하나님이 그러자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못 보지, 못 듣지, 못 알아, 그거 내가 한 거야. 근데 넌 보지, 듣지, 말할 수 있지,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열어줘서 말하고 듣고 보는 거야.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넣어줄게. 그러면 모세가 뭐라고 반응해야 돼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다면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모세 반응 같이 읽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 쓰시려고 그래요. 권사님 그런 고난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권사님 말씀하시죠. 목사님 안 쓰임 받고 싶어요. 저는 길고 가늘고 길게 가고 싶어요. 굵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좀 가고 살고 싶어요. 주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화일까? 화내면서 뭐가 확 올라왔을까요? 주님이 네가 아니고 내가 간다고. 모세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 일이 너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내가 할 건데 널 쓴다고. 지금 인생의 주권자가 넌 줄 알지? 나야. 자꾸 네 능력 얘기하고 네 지혜 얘기하지 그거 아니라고. 너 아닌데 내가 널 쓸 거라고. 여러분 내가 하는 쓰임 받는데 나는 아니래. 근데 나여야만 된대. 근데 주님이 드러나는 나여야 된대. 나는 서 있긴 서 있는데 나를 또 비우래. 주님은 나와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충만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나는 정말 죄인 맞고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의 생명은 또 인정하는 그 상태가 될 때 하나님 날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모세 역시 자신 안에 있는 열등감의 껍질을 벗어야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열렸어요. 이제 여호수아를 쓰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덮고 있는 모세라는 열등감 껍질을 벗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초대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 말은 뭐예요? 야, 모세에게 능력이 있어서 출애굽한 거 아니야. 내가 모세랑 함께 있어서 내가 한 거야. 홍해 모세 아니야. 내가 가른 거야. 만나 매출하기 모세 아니야. 나야. 십계명 받은 거 모세가 받은 거지만 내가 준 거야. 반석에서 생수 내가 낸 거야. 모세 아니야. 그 내가 너랑 함께 있을게. 모세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한테 집중 좀 해가.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가장 큰 이렇게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한다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할 그러면 무조건 내가 내 능력이 어떤지 그 치수 그 기준이 뭔지 막 그거 고민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내가 한다가 아니고 네가 아니고 내가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김중원 하신주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사로 갔을 때예요. 이 책이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아마 20년 전쯤에 중국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쯤 중국 상황이면 굉장히 좀 지금하고 완전 다른 거죠. 그죠? 중국 선교사로 왔을 때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선교사지 내가 선교사야. 아빠가 헌신했지 내가 헌신했어? 아이가 서태지 머리로 학교에 갑니다. 서태지 머리가 어땠는지 저도 궁금한데
학교에서 머리를 자르라고 그러니까 듣지 않죠. 그래서 부모님이 막 호출되고 그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자꾸 아이가 있으니까 중국 애들도 이제 애를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수 없어. 니네 나라로 가. 왜? 언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아이가 책상에 막 고개를 쳐박고 다 봐보고 나는 실패자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고 동생을 때리고 어쩔 때는 죽고 싶다고 칼을 들고 이게 선교사 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던 애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3년 동안 공부를 하는 것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성적은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하신주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내 아들이 이제 망가지는 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래라. 네 아들이 변화될 거다.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나를 좀 신뢰해라. 문제는 하신주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폐인이 될 것 같아요. 망쳐질 것 같아요. 여러분 물어보죠. 여러분 천국 갈 믿음 있으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내가 천국 갈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한 표정이 있는 분들은 어떤 거예요? 가봐야 알죠. 뭐 이런 거예요? 글쎄요. 천국 갈 믿음 있으세요? 없는 분들은 주께서 주시길 축복하고. 그럼 한 번 더 묻죠. 내 남편이 변화될 거란 믿음 있으세요? 일부는 답을 못 하더라고요. 내 아이가 변화될 믿음 있으세요? 와우. 천국 갈 믿음은 있는데 내 아이가 변화될 믿음이 없으면, 내 남편이 새로워질 믿음이 없으면, 내 인생이 인도받을 믿음이 없으면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야, 노후 자금이 몇 억은 있어야 된다는데 몇 억은커녕 몇 천도 없고 몇 천은커녕 빚만 있는데 내 노후는 어떻게 돼? 내 노후는 어떻게 돼요? 이분이 기도를 안 합니까? 11조를 안 냅니까? 교회를 안 나옵니까? 두려워. 예수도 믿고 천국 갈 믿음도 있는데 두려워. 힘들어. 여러분, 내가 믿음도 종류가 있어요. 나는 천국 간다 하면 그것도 믿음이. 청년들은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짝이 있을 거야. 근데 그 믿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을 해도 취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힘들어요. 그냥 안 믿어지는 거. 아들이 폐인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신을 봤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래요. 너 나 안 믿는다. 안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의 실체를 보기 시작했다.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구나. 무능한 하나님으로 믿는구나. 역사하실 것 못 기다리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뭣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처방을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열심히 낼 수 있어요. 안 믿어지니까 그래요. 그럼 믿으면 열심을 안 낼까? 아니요. 그 열심은 또 다른 열심이에요. 하나님 맞아요. 저 하나님 안 믿어져요. 제 아들이 안 될 거라는 믿음이 와버렸어요. 저는 이 두려움에서 사실 벗어나지 못해요. 사단이 협박하기 시작하는데 네 아들 끝났어. 절대로 회복될 수 없어. 폐인이 될 거야. 네 아들 실패한 인생 될 거야. 네 아들은 더 나빠질 거야. 근데 그 사단의 말이 훨씬 더 이론적이고 합리적이고 맞다고 인정이 돼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말씀이 훨씬 더 자기한테 맞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아들 살린다, 나는 선교사다, 우리 집은 그런 건 둘째치고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나의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주는 실체와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사단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겠구나.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두려움의 실체를 보지 못했던 나를 보면서 두려움의 영적 실체가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래요. 사단을 좀 무시해보라고. 그래서 사단에게 그랬대. 죽여봐. 여러분 해보셨어요 혹시? 안 해봤어요? 남편한테 안 해봤어요? 그런 건 안 했어요? 할 계획은 아직은 없어요? 네. 아직은 없대요. 죽여보시든가. 네 아들 죽을걸? 죽여봐.
네 뜻대로 돼? 딱국. 핸드폰이 놀란 것 같아. 하나님 포기 안 해. 내 아들 절대로 하나님 포기 안 해.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널 저주해. 떠나가. 막 선포하는데 속에선 근데 진짜 죽이면 어떡하지? 이러고. 선교사까지 왔는데 내 인생 다 주님 거라고 왔는데 내 거 다 주님 거라고 왔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거야. 내가 선교고 엄마고 아빠고가 떠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의 차원이 된 거예요. 아, 이건 내 아이의 문제도 아니구나. 이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구나. 믿음에 관한 싸움이구나. 그분의 표현이에요. 내가 30% 이 두려움을 깨면 아들이 30% 바뀌고 50% 두려움을 깨면 아들이 50% 바뀌고 90% 두려움을 깨면 아들이 90% 바뀌더라는 거예요. 지금 슬기라고 하는 이 아이는 치대 공부를 해서 하버드 치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이 책이 나온 지 오래돼서 지금 다른 곳에 있겠지만 이 슬기라는 아이가 청소년 집회 때 중국에 있는 한인들 모아놓고 청소년 집회 때 와서 이런 얘기 한답니다. 얘들아, 고통은 나쁜 게 아니야. 힘든 거 나쁜 거 그런 거 아니야. 나 매일매일 외롭고 죽고 싶었고 고통스러웠어. 근데 그 고통의 끝에 주님 계시더라. 그 주님이 날 바꾸시더라. 고통 피하지 마. 도망가지 마. 끝까지 견뎌봐. 끝까지 가서 직면해봐. 이런 얘기를 이제 왜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저희가 사사기 큐티를 지금 하고 있죠. 사사기 9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여자가 던진 맷돌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죽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전체 다 읽어볼게요.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그랬어요. 사울처럼 무기 든 자 나를 찔러 이러면서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으면 창피하잖아.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겠어. 여러분, 죽음의 문턱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우리가 두려운 게 뭘까요? 사람들이 우리 집을 뭐라고 하겠어? 사람들이 우리 애를 뭐라고 하겠어? 목장 식구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교회 식구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내가 명절날 가면 친척들이 이모, 고모가, 삼촌이 날 뭐라고 할까?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도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 누가 날 평가해요? 물론 사람들이 하겠죠. 예, 사람들이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진짜 평가하실 분이 계시죠. 영원토록 나를 평가할 분이 계시죠. 내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갈 때도 나를 평가할 띠오니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분이 나를 평가하실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렵니?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네가 했는지 그 삶을 살았는지를 평가할 너는 두렵지 않니?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두렵기를 축복해요. 영원까지 모든 걸 주관하는 나는 그 하나님이 더 두렵다.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그래 나 못났다. 근데 이런 나를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 그래 우리 집 못났다. 그래 형편없다. 근데 주님이 날 형편없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 스스로를 평가해요. 난 못났어. 난 모세보다 못해. 출신 달러, 능력 달러. 저 사람의 체험 너무 많아. 난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땐 내 모습 알고 부르셨어요. 어떤 출신인지, 얼마큼 배웠는지, 어떤 상태인지 알고 부르셨어요. 두려워서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건 뭐가 있어요? 그 두려움의 뿌리는 뭐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건 사람들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럼 나 스스로에게 절망한 거예요? 누가 절망을 하고 했어요? 하나님 허락받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아시면서 부르셨다는 것 인정이 되세요? 나 너 그 모양 그 꼴인 거 알고 불렀어.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를
내 모습을, 내 상태를, 우리 집안을, 내 역량을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신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 문제였어요? 아이의 문제였어요? 선교사님, 아이 통해서 난 네 속에 믿음 있는지 나 알고 싶어. 네가 진짜 인생 하나님의 선교사? 그래? 진짜야? 그럼 한번 진짜 믿음인지 너 한번 좀 봐봐. 두 번째예요. 같이 읽죠. 말씀을 붙잡을 때 시작할 수 있어요.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 맞는데 그 시작의 근원은 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시작이 너가 아니고 나야를 계속 가르쳐 주세요. 우리 본문을 좀 볼 텐데, 자, 굵은 글씨만 읽어볼 거예요.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요. 네가 가고 싶은 거 아니야. 내가 주는 땅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곳이야. 제가 어떻게 해요? 알아, 네가 어떻게 해. 근데 내가 주는 거잖아. 주어가 나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또 한번 볼까요? 주어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 나 떠나시면 안 버려.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 제가 찌뿌둥해서 하나님 떠나셨나요?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찌뿌둥해도 안 떠나. 네, 시작. 나 찬양하려고 왔는데 찬양이 잘 안 나와. 하나님 나 버렸나 봐. 네 생각이고 네 기분이고 왜 네 기분을 섬겨? 언약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그게 믿음이지. 또 볼까요? 주어가 뭐예요? 내가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또 굵은 글씨만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얘야, 내가 너 불렀고 내가 너한테 이 땅 주고 내가 너랑 함께 하면서 어느 것도 너를 막을 길 없도록 내가 할 거야.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분께 집중해야죠. 내 상태, 내 지금 기분, 나의 지금 처지, 내 형편 알아. 돈 없는 거 알아. 아픈 거 알아. 힘든 거 알아. 내가 널 모태에서 지었어. 네가 안고 서는 모든 걸 봤어.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 부를 거야. 하늘 위에 있을 때도 땅 밑에 수월에 내 다리를 펼 때도 내가 거기서 너랑 함께 있어. 나 너 알아. 알고 불렀어. 그가 더 이상 네 얘기 좀 하지 마. 내 얘기 좀 네 입에 좀 고백 좀 해봐. 주어가 하나님 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들 불러서 쓰실 때 그래서 우리 생각 먼저 바꾸세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혈액형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A형,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다. B형, 소시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다. O형,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다. AB형, 지지지, 지랄.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그냥 섬세하고 하지만 나만 아는 그냥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 기드온이죠. 우리 그를 트리플 A라고 부르는데 주님이 기드온을 향해 뭐라고 그래요? 굵은 글씨만 좀 읽어봐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요, 이 칭찬을요, 이 격려를요, 이 부르심을요, 기드온이요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우리 굵은 글씨만 또 읽어볼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미디안 사람 치라고 그러시거든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기드온이 뭐 하기 시작해요?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이제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이거 전체 한번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다. 누가 기드온 말을 들어요? 근데 너 큰 용사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기드온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처럼 온 이스라엘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확답,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인도, 그게 채워지면 그 다음은 내 말을 하나님의 말로 울려 퍼지게 만드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직면한 사람들의 역사가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못났고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너를 불렀어. 너는 내가 부른 내 사람이야. 내가 할 일이 뭔지 알고, 내가 있을 곳이 어딘지 알고, 내가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딘지 알고, 내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 두려움도 힘이에요. 에너지예요. 그래서 나는 못났지. 나 같은 게 뭘 할 줄 알겠어. 그리고 나 자신을 막 학대하는 걸 오히려 내가 원해요. 신세 한탄을 막 해요. 거기에 에너지 쓰는 거 아닌 걸 이제 알아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것을 밟아버리고, 어떤 것을 무너뜨리고, 어떤 것을 뚫고 나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아이를 셋을 낳는데, 제 아내를 향해서 제가 당신은 출산의 여왕이다 이렇게 얘기한 2시간은 안 넘어요. 분만대 올라가면 몇 시간이 정확히는 설교 마치고 제 아내가 또 크리틱할 것 같은데, 제가 첫째, 둘째를 제가 다 받았어요. 이제 저는 첫 번째로 아이를 받을 때 의사 선생님 둘이 와서, 저는 그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배를 막 밀더라고요. 막 무슨 치약 짜듯이. 하여튼 그래서 애가 나왔어. 큰 애가 나왔어. 근데 그 와중에 저는 선생님 말이 기억이 나요. 옆방에서 계속 또 산모가 진통을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애를 이렇게 밀면서 했던 말이 기억나요. 아유, 그 산모는 어제 들어온 분이거든요. 하루 지금 진통을 했잖아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아유, 저분 오늘도 안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아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산모가 이렇게 아이를 출산할 때 힘을 이렇게 배에다 줘야 되는데, 저분은 지금 소리로 다 힘을 뺀대요. 아파요. 아파요. 그럼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저분 오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진짜 소리를 못 지르는 거죠. 나도 소리 지르면 오늘 안 나온다. 난 끝난다. 나도 이틀 걸린다. 정말 현명한 의사 선생님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힘을 줄 때 어떻게 힘을 줘야 돼요? 소리가 아니고 배에다가. 하나님 만나면 어디다 힘줘야 되는지를 알아요. 신세 한탄이 아니고, 이놈의 새끼가 나가! 더러운 거 떠나가! 절망 물러가! 두려운 거 떠나가! 믿음 없는 거 떠나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 떠나가! 뭐에 싸워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나를 채우소서. 내가 당신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싶습니다. 성경이 살아있게 하소서. 나를 부르신 말씀이 살아있게 하소서.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 힘을 써야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싸움을 딱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바뀌어요? 10절에 보면, 우리 굵은글씨만 읽어보죠.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권자였어요. 명령권자. 지금까지 명령 못했어요. 왜요? 두려우니까. 내가 쓸 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의 권리가 있습니다. 써보셨어요?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 땅 위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무릎을 꿇은 예수 이름이 있는데, 우월은 떠나가, 두려움도 떠나가, 낙심도 떠나가, 음란도 떠나가,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 이름을 써봤어요. 그 이름을 쓰면 그들의 나라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걸 아니까 아예 입도 못 벌리도록, 너는 슬프고, 너는 한많은 여자고, 너는 된 것도 없고, 그 덫에 다 걸려서 명령을 해본 적도, 기도를 해본 적도, 선포한 적도 없게끔 만드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복잡한 것들은, 이 두려움과 눌림은 내 속에서 지금 떠나가! 아멘! 그래야 시작할 수 있잖아요. 이제 나 기도해야 돼. 기도. 오늘 큐티가 뭐였지? 지금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주여, 나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야.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이제 알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불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찾으십시오. 요단강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요, 내가 너랑 함께해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 요단강 여호수 보면 그게 등장하죠. 이건 뭐라고 선포하는지 또 굵은 글씨만 읽어봐요. 명령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 입에 하나님의 말씀 워드가 그대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나는 있지, 나는 있지, 나는 있지. 이게 아니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주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입에서 끊임없이 고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언어가 달라졌다는 건 어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 속이 달라졌다는 거지. 요단강 사건, 여호수아 3장은 요단강 사건 때 굵은 글씨만 읽어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걸 막 드러내시는데 요단강을 어떻게 갈라져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잖아요. 그 장면 한번 보도록, 굵은 글씨만 볼게요.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다고 그랬어요. 발바닥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발바닥으로 마른 땅이 되고 쌓였어요. 요단강이 쌓였어요. 여러분 요단강 지금 가면 되게 초라하거든요, 사진으로 봤을 때. 근데 모맥을 거두는 시기, 홍수 나는 시기예요. 여러분 홍수 날 때 이번에도 떠내려 가잖아요. 홍수가 나면요 허리만 차도요 떠내려 가요. 그 시대에 그 시기에 너 밟고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멈춰서 쌓이기 시작했다.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와 똑같은 것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랑 함께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또 볼게요. 굵은 글씨만 봐요.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돌을 택하여 그걸 가져다가 이제 기념비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또 발이 굳게 선 그곳, 여러분 여호수아 눈에 자꾸 뭐가 보이냐면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보여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요단강 들어가면 안 되는데 내가 떠나려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밟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은 피해야 될 곳이 아니라 내가 뭐 할 곳이에요? 밟을 곳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굵은 글씨만 좀 읽어. 여리고 때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미안해요. 이거 또 나왔다. 그 요단강이다. 같이 읽죠.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 무슨 말이에요? 발바닥으로 육지를 딱 들어가니까 이제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건 누구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내가 피할 곳 아니에요. 내가 들어갈 곳이에요. 아멘. 내 남편이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듣겠어? 들어요. 내 아들이 그거 복음 전하고 들어요. 이미 내 속에 그 두려움을 심어놓고 꼼짝도 못하게 한 거예요. 입 벌리세요. 선포하세요. 치고 들어가세요. 물론 겉으로 안 듣는다고 별쇼를 다 해도 속에서 그러세요. 안 속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돼요. 여리고 전투 때 거예요. 우리 굵은 글씨만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발로 밟으래요. 발로 밟으래요. 여리고 생각만 해도 답답하지 않아요? 내가 저걸 어떻게 해? 발로 밟아버리래요. 누가 함께 할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팔을 부르래요. 나팔을. 침묵하면서도 나팔을 불었어요. 다 끝나도 나팔 불며 함성으로 또 대적했어요. 여러분 나팔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나팔의 의미가 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누구를 맞으려고?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고 뿌 하고 양각 나팔이 울릴 때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들리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큐티하다가 생각나. 막 회사에서 회의하다가 답답할 때 나팔 말씀이 생각나게. 누가 임재? 하나님 임재가. 그리고 우리 민수기 때 하나님 어떤 말씀 주셨는지, 이 광야 생활 속에 주신 말씀 같이 읽어요.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누가 내 대적을 치러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치러 오신. 그럼 내 눈엔 누가 보여야 돼? 물론 안 보이죠. 근데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신. 내 앞에, 내 안에, 내 위에, 내 옆에, 내 영원한 미래까지. 그래서 너의 반응, 환경의 반응, 나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가는 거야.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팔 소리와 함께 여리고가 무너지죠. 그 여리고가 다 무너졌을 때 주님이 여호수아 6장에 이 모든 걸 정리할 때 이 한마디 하세요.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이 소식을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걸 삶의 구석구석에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한번 나눴던 예화지만 인디안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훈련시킬 때 독특한 방법으로 훈련시키는데 13살 생일이 되면 아이를 눈을 감긴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숲속으로,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간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답니다. 어디까지 왔는지 알지 못하도록 하루 종일 걷는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눈을 풀어준대요. 여러분, 사실은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아무도 없으면 사실 무섭잖아요. 그냥 산속에 혼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와,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퍼뜩 소리만 나도 저 이쪽엔 늑대 소리, 뭐 하이에나 소리, 무슨 소리 막 들릴 텐데 무슨 공격, 13살짜리가 어떡하겠어. 그리고 눈을 딱 풀어주고 나서 아빠와 어른들은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너 네가 알아 찾아와. 이게 성인식의 마지막 관문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소리가 날 때마다 아이는 두렵고 떨리죠. 아마 두려워서 꼼짝도 못했을 것 같아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근데 해가 살살 떠오르죠. 그리고 모든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붉은 빛이 비추다가 환해지기 시작할 때, 어스름한 새벽이 되는 그 순간 아이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보이지 않던 그 어둠의 숲 저곳에 한 사람이 날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버지죠. 아이도 한숨을 못 잤지만 아버지도 한숨 못 자면서 창을 들고 누군가 자기 아들을 해치려고 할 때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창을 들고 내 아들을 지키고 있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아들은 뭘 깨달을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내 부족과 내 아버지는 나를 보고 있고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 연대감과 유대감을 키워주면서 그 성인식을 마무리 짓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앞두시고 하신 말씀이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 죽으시고 승천하셨죠.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안 보이죠. 근데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께서 알아, 나 네 속에 있어, 안 떠나, 영원히 있을 거야. 얘야, 거기서 시작하자. 거기서 내가 주는 말을 듣고, 거기서 네 속에 있는 두려움을 벗고 내가 주는 길로 한번 다시 발을 내디뎌 보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직면했을 때 뭘 바라보고 뭘 붙잡고 무엇과 싸우며 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정리된 내 삶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어가기도 싫은 요단강, 밟기도 두려운 여리고 어디인가요? 근데요, 그것이 하나님 같이 밟으시겠답니다. 변치 않는 주의 언약 앞에서 주님을 직면하는 시간은 언제가 있으십니까? 이거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 큐티를 통해 주의 임재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찬양하면서 접해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건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길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하나님, 내 안에 이 두려움의 실체가 뭔지 보여주세요. 내 안에 두려움의 실체를 보고 이건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구나,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구나, 나를 향하시겠다는 주의 언약이 없는 거구나, 그게 나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맥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나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 이제 내 안에 채워야 될 게 뭔지 가르쳐 주옵시고, 말씀이 들어와서 임하는 게 뭔지 당신의 임재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인 걸 알았으니 하나님, 내가 당신을 직면하게 하소서. 사건과 문제를 직면하기 전에 주님을 직면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 속에 부닥칠 수 있도록, 그럼 내가 채워져야 될 게 뭔지 알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 제 안에 제가 너무 많습니다. 내 계획이 너무 많고 내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비교도 많고 염려도 많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저희 안에 그 부유함을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지으신 성령님, 제 안에 와주셔서 주의 영광, 주의 은혜, 주의 행력, 말씀으로 채우시고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아버지, 나를 받아주십시오. 모든 삶 주님께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십니다. 먼지밖에 안 되는 나를 들어 주의 영으로 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나이다. 그 계획 벗어나서 살고 있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저희가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며 내가 주인이 아닌 당신께서 주인이고 부르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의 문제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의 문제도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도 내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 안에 당신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안에 주의 언약이 살아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옵시고 주님과 매일 직면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아니구나,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가 내 영혼 속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세상의 어떤 것들 주님 주시는 일 감당하려고 서 있고 달려가고 땀 흘리며 적용하지만 내 가슴 속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만, 주님이 하시고 계십니다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있지만 주님이 계시고, 내가 하지만 주님이 하고 계시고, 내가 달려가고 있지만 주님이 앞서 가시고, 내가 계획하지만 주님이 마음을 넣어주고 계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싶사오니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로 먹고 삽니다. 물질로 사람답게 삽니다. 그래서 물질이 원하는 대로 울으라면 울고 슬퍼하라면 슬퍼하고 비굴하라고 하면 비굴하고 비참하라고 하면 비참하고 물질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현실이고 그게 내 인생 맞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섬기고 물질을 더 높이기 위해
내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건 물질입니다. 돈 위에 귀한 것 없고 돈 위에 더 나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 앞에 내 모든 걸 내놓고 싶고 그걸 따라가고 싶은 걸 어찌합니까? 물질 없으면 사람 대접 못 받고 먹고 싶은 걸 못 먹을 것이고 입고 싶은 걸 못 입을 텐데, 교육도 못 시키고 어떤 것도 못 할 텐데,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난 노후 자금도 없고 난 벌어놓은 것도 없고 그게 내 현실인데, 하나님, 그래서 죽어갑니다.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섬겨도 우린 죽어갑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내면서 같이 갑니다. 말씀하소서. 진짜 주인이 누군지, 내가 너를 한다 하시는 하나님을 직면할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거 안다. 물질은 내가 준다. 너에게 필요한 보이지 않는 생명력은 내가 너에게 준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정확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인생이 주 앞에서 훈련받고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평가받는 자리가 하나님 앞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걸 뛰어넘어, 그 내 한계를 뛰어넘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주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정확한 인도와 이끄심을 경험하는 여호수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주님을 직면하고 주 앞에서 나의 두려움을 벗고 변함이 없는 시작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서 인도받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